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해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교차대꾸 구조, 즉 샌드위치 구조에 따르면 20절과 21절이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예레미야 18장 말씀의 가장 직접적인 반영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그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라는 비유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기본 바탕이 깔려져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오해죠.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깨트리는 말씀이 18절 말씀과 이 말씀의 교차대꾸를 이루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를 출애굽기로 이끌고 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신다라고 전하라고 하시죠. 그러자 바로는 비웃으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라며 조롱하는데요. 이 요구에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무거운 노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저항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고 하셨죠.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 바로와 모세가 만났을 때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절대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바로와 애굽의 신을 대적하는 재앙들이죠. 이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기회를 주지만 재앙이 멈출 때마다 바로가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합니다.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아셨지만 스스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소위 운명과 다른 지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라는 성품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죠.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이용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로의 악함마저 사용해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토기장이 비유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를 출애굽기의 다른 장면으로 또 인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와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죠.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도 표현하죠. 출애굽기 이후 끊임없이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완악함은 시내산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10계명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 성품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여기서 자비는 긍휼을 말합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를 심판하듯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특히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18절은 22절, 23절과 교차 대꾸를 이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은 22절, 23절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신앙여정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긍휼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다소 무겁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이 해설은요. 특히 그 토기장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그런 흔한 오해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해설을 통해서요. 그 오해를 좀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성품, 특히 긍휼과 인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로마서 9장 해설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큰 주제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성품, 특히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놓치지 않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특히 그 토기장에 비유하고 또 출애굽기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바울 사도가 진짜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형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성품을 보여주는 어떤 패턴으로 작용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비유,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20절과 21절인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 이 말씀 정말 강렬하고 때로는 좀 도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토기장이 비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해설에 따르면 이 비유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18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도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의 이야기가 아마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또 인간을 진흙으로 비유하는 것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을 가지신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상기시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세기 2장의 그 창조 이야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절대적 주권. 이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해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변덕스럽게 누구는 귀한 그릇, 누구는 천한 그릇 이렇게 마음대로 딱 정해버린다는 그런 숙명론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딱 그런 오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이 해설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변덕이나 어떤 임의적인 결정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은 단순히 토기장애의 권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설에서는 1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하고요. 이 말씀과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뒤에서 의미를 보충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22절과 23절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차 대구 구조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18절의 의미가 22, 23절을 통해서 더 깊고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18절만 딱 떼어서 보면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18절과 22, 23절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의미를 완성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22절과 23절을 다시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게 들립니다. 단순히 주권만 딱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와 긍휼이 심지어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도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해설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 그러니까 긍휼과 인내, 자비라는 그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권과 성품은 분류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설은 이 복잡한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구약의 사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18절에 완악하게 하신다와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표현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두 주요 인물,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끌고 가는 거죠. 네, 맞아요. 18절에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바로왕을 떠올리게 하죠.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계속 거절하고 심지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고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의 명백한 증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조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지만 해설은 그 과정을 훨씬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지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성경 본문 자체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초반의 몇몇 재앙들, 특히 처음 5가지 재앙 동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또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행동했다는 거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스스로 거부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해설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 5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의 신들을 겨냥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재앙이 멈출 때마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반복해서 거부한 거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또 긍휼의 표현이라고 해설은 해석하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니까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구절들은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바로가 스스로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점까지 간 이후, 즉 스스로 완악함의 길을 선택하고 그게 굳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참 신비롭게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비록 바로가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셨다면 그럼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어떤 청취자분들은 이 지점에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해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이 운명론이나 숙명론과는 다른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악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강제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의 자유로운 선택, 비록 악한 선택이지만요. 그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최종적으로 그 기회를 거부하고 완악함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완악함마저도 당신의 더 큰 구원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 바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해설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바로의 악은 여전히 그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주권자이신 거죠. 토기장의 비유는 바로 이런 복합적인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아, 하나님은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 있는 선택의 결과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군요. 바로의 악함조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이것이 주권의 한 단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18절의 다른 부분, 긍휼히 여기시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기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 맞아요. 그들도 뭐 바로 못지않게 완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세조차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해설은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완악함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명백한 언약 파기 행위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죠. 이것 역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표현일 텐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면 그것도 뭐 그분의 주권적인 권리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을 심판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의 행사이자 결정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셨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해설은 그 핵심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자신의 완전히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기도죠. 정말 목숨을 건 기도였네요. 와.
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본질적인 성품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여기서 자비는 긍휼과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입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동시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본성인 긍휼과 은혜, 오래 참으심에 따라서 그 계획을 바꾸신 거군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주권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군요. 주권과 성품이 정말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설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변덕스러운 힘의 행사가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성품, 즉 긍휼, 인내, 자비, 은혜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긍휼을 베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인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로마서 9장 22-23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까 18절과 교차대구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샌드위치 구조처럼 서로 연결된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사례가 그 연결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22-23절을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 한과 같은 경우겠죠? 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핵심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사실과 또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는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 즉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설의 논지를 쭉 종합해 볼 때 로마서 9장의 이 토기장의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아주 경계합니다. 비유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바로와 이스라엘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즉 모형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주권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긍휼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행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로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심판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의 중보와 당신의 긍휼에 근거해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분의 변함없는 긍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무한한 긍휼과 인내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군요. 어쩌면 귀에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에 의해 그냥 딱 고정된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 해석이 이 해설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과 긍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그분의 긍휼과 인내라는 성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기장의 비유가 단순히 그냥 정해진 운명이나 임의적인 선택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더불어 그분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성품을 함께 드러낸다는 그런 통찰이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출애굽기의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일종의 모형으로 사용해서 로마서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은요, 자칫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신학적 논의를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이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복잡한 메시지의 결을 좀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해설을 통해 로마서 9장의 메시지를 접하신 당신에게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때로는 참 작게 느껴졌던 당신의 선택이나 기도가 그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해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영역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 변함없는 긍휼 앞에서 당신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